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두 사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복수의 인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 손 마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그저 단지 이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는 혈관과 신경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한 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손 중에 바로 오른손이 그러한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능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오른손의 의미는 바로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한 손 마른 사람, 특별히 오른손이 말랐던 이 사람은 바로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원어로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은 수동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능력이 상실된 그러한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올 때부터 한 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해석하곤 합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야 율법학자인 셈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몇 가지 말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회당에 지금 왔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이날인데 그들은 지금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들이 완악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보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6절을 바라보면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한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이기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점을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서부터 한 나라를 이루었다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전성기를 거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제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국이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지막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의 지식층들, 지배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이들은 정치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후진들을 양성하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또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과거 시험 안 보고요, 정치계로 나가기보다는 이 민간 향촌으로 내려가서 사서오경을 읽고 중국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향촌에 거주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살인파. 그들은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왕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소를 올려서 그렇게 왕에게 건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선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0계명부터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것은 말라타라고 하는 그 법률을 제정해서 39가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모두가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39가지의 규범은요, 각 항목마다 6개씩 더 늘어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234가지의 그 안식일에 관련된 법률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담이 무너져서 그 담 밑에 깔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절대 그 사람을 꺼내면 안 된다. 돌을 옮기는 그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루를 못 버티고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저 담장에 깔린 사람 생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 때에도 이러한 원칙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7년경입니다. 서기전 167년경에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지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자체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특별히 할례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죽었지만 그의 셋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혁명을 이끌었는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쇠망치라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일컬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시리아와의 전쟁이 단지 하루 이틀 하다가 마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들도 전쟁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 날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몇 발자국만 도망을 가냐 하면 900보까지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900보 이상을 걸으면 곧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으로 사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목사님 친구분이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은요, 이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다시 모든 층에 다 쓰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놓는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예루살렘에 가신 목사님이 어느 날 주무시는데 그 안식일 날입니다. 새벽에 주무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방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분이 자기 방에 좀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야심한 새벽에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3번씩이나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차려입고 옆방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 방에 지금 저 에어컨을 좀 꺼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태인인데 자기는 이걸 누르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법 36조, 37조에는 불을 켜거나 끄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이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일의 법들을 알면서도 지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전통상 그렇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에 병자를 보란듯이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병자의 그 병은 어제 오늘의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도 고쳐도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게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의도,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와 그 예수님을 지금 살피러 왔던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치유와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또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왔듯이 그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마지막 5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왔던 그들이 이제 나가면서 헤롯 당파와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거리를 찾다가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부터의 그 갈등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육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고로 지금 이 죄사함을 행하고 이 치유 사건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그를 콜링하시고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바로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 새 시대가 되었으니 마땅히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가며 밀밭길을 열고 가는데 이삭이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관찰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차마 할 수 없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해입니다. 안식일 날 규정에 보면 도구를 들고 수확을 했으면 그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 길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1장 21절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러운 귀신을 명령해서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에 앞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죽여야 하는가? 선을 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해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누구와 같습니까? 출애굽 시절에 그 애굽 왕 바로 10가지 재앙을 맞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그리고 나서도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완악한 바로와 닮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전통도 안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일로 인해서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애를 받지 않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위한 날이죠. 자유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고요. 사랑 실천의 날인 것입니다. 그 손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죽고 자유함 없이 남의 눈치 보고 살아야 했던 그 메말라버린 인생. 오늘 주님은 내일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그를 이 시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치유함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손마른 사람들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불러내서 말씀으로 낫게 합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잡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정 어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의 정신인 그 자유와 회복과 사랑을 주님은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던 것이죠. 물론 저는 여기서 형식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고집하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회복되고 자유함 얻는 것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그들은 헤롯 땅 밭사람들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 스스로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10계명에도 그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외쳤던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 날 지금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살인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완악함의 극치는요, 살인 죄를 저지르고도 그 자신들의 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부드러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그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긍휼한가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의 반대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봅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누구를 긍휼로 대해야 하는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를 긍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편안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 교회,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의 비전으로, 교회의 꿈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천국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향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남들에게 관대하십시오. 남들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완악해지고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들이 선교로, 구제로 이 지역과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완악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부흥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D.L. 무디 목사님을 압니다. 이분의 그 교회가 시카고에서 그 대부흥을 일으키고 이분의 사역이 이 미 전역을 이제 향해서 부흥될 즈음에 한 신문 기자가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그 신문 기자는 약 40가지 D.L.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도 못한 이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 있는 어법적 오류를 전부 다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남들은 뜨겁게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기자는 냉랭한 눈초리로 D.L. 무디 목사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같은 회당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흠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작 바라봐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에 소외된 그 손마른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정작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손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긍휼함이 우리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VIP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준비 가운데 먼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길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들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완악함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 그것은 바로 나는 야합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을 바로 야합이라고 하죠. 지금 그들은 종교적인 순결과 그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헤롯 당파 사람들이죠. 이 헤롯 가문은요, 태생적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서 줄을 잘 서서 지금 이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들의 출신들은 무엇이냐 하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 누구의 후손이죠? 네,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원리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영영토록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 왕가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헤롯 가문은 야곱의 집안이 아니라 에서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 족속입니다. 지금 그들과 만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조금만 숙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순신형 크리스찬, 햄릿형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지금 이순신형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그 멋진 대사를 지금 햄릿형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하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주일날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새 생명 얻고 살아난 사람에게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일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내는 이 일주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땅에서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고요.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기에 이 날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날은 나의 날이고 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을 지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나 중심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다른 6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옳고 이런 거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고 자유함 얻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정말 폭넓게 이 부분을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 귀중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른 안식, 바른 주일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